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후 5시에 사람들 일어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비유의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 천국 비유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 것과 관련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의 스토리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서 일하기 위한 품꾼들을 부르러 인력 사무소에 나갔습니다. 여기서 품꾼이란 다 아시다시피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을 품꾼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 포도원 주인이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 품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의 삭스를 주겠다고 약속하고서 품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처음 품꾼을 불러들였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성경은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오전 6시 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보통 하루 노동 시간은 해가 뜨는 아침 6시부터 해가 지는 저녁 6시까지 그렇게 3시간씩 네 타임으로 나눠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일을 하게 하려면 최소 6시 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 품삯 기준인 한 데나리온으로 품꾼들을 불러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일반적인 주인들과 다르게 특이한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제3시란 몇 시입니까? 숫자 6을 더하면 딱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겠습니까?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일이 없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 들여서 품꾼으로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주인이 또 뭘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제6시에도 나가고 제9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또 나간 겁니까? 낮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놀고 있었던 품꾼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그리고 6절의 마지막으로 제11시에도 품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제11시면 몇 시겠습니까? 오후 5시입니다. 계산 아주 잘하시네요. 아주 수학을 잘하시는 너무나 똑똑한 성도님이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후 5시에도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너 왜 여기 이렇게 서 있니?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 어느 누구도 이들을 품꾼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집에 돌아갈 때까지 땡전 한 푼 가져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만 가져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능력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바라볼 때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오후 5시에 남겨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귀한 내 자식 새끼고 남편이지만 그러나 집에서 보면 한숨만 나오는 밥만 축내는 존재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도저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딱히 답과 길이 보이지 않는 노답의 인생이 바로 오후 5시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집에 계속 있으면 잔소리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쓰는 사람도 없고 계속 밖에 나와서 하루 종일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와서 오후 5시까지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맞아들여서 품꾼으로 고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차례대로 품꾼을 부른 포도원 주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굉장히 착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착한 주인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도 여기 중에 사장님도 계실 것이고 꼭 사장님이 아니어도 일을 서로 해 나갈 때
사람들을 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사람을 쓰려고 부를 때 어떤 식으로 일꾼을 부릅니까? 사전에 부르죠. 일하기 전에 부르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 부를 때만 딱 필요한 노동력만큼 계산을 해서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예를 들면 갑자기 누가 아프다든지 뭐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든지 땜빵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아니면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으로 비경제적으로 중간중간 사람들을 불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른 아침에 품꾼을 부르고 나서도 의도적이면서 계속적으로 인력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낸 것입니다. 심지어 일 마무리를 끝내야 하는 시점인 오후 5시에도 가서 일자리가 없이 놀고 있던 그들에게까지 계속 일자리를 주고 있었던 것이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구 사장님처럼까지도 보입니다. 그렇죠? 호구 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포도원 주인은 너무나 착하고 선한 주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그러니까 가정총무 정도 되는 청지기에게 말해서, 대리인에게 말해서 이제 품꾼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하겠다는 겁니까? 정산하겠다는 거죠.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쭉 사람들을 줄지어 세우는데 누구부터 줄 세웠습니까? 나중에 온 사람부터. 오후 5시 온 사람부터 줄을 세워서 저 끝에는 이제 가장 먼저 왔던 아침 6시 온 사람까지 쭉 줄지어서 이제 삭슬 주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9절에 보시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이 다 끝날 때 마무리할 때 와서 딱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제가 고등부 사역자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개꿀띠 이렇게 말합니다. 개꿀이다. 아주 날로 먹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온 자들 원어로 보니까 프로토스, 뭐 이제 남자 이제 장년분들은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그런 거 아니고요. 프로토스 뭐냐면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rst라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온 자들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 온 사람들이 지금 이 광경을 보고서 오후 5시 온 이 사람들이 칸데네온을 받는 걸 보고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희망을 걸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이 한 대론 받았으니까 그럼 난 제일 일찍 왔으니까 더 받겠구나, 헤헤. 이러면서 굉장히 희망 섞인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 성경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들의 예상과 달리 가장 먼저 온 사람도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6시에 온 사람들이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억울했죠, 그렇죠? 여러분 억울하시죠? 여러분들 이런 행하면 억울하시죠? 저도 되게 억울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 서 보니까. 그래서 집주인은 원망한 나머지 이게 속으로만 원망하면 됐는데 입 밖으로 꺼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1시간만 일한 사람과 때 앞에서 수고한 이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먼저 일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굉장히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왜 그렇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었느냐. 무슨 말인가요? 포도원 주인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것뿐인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14절에 보니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15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냐? 내가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의 키가 되는 말씀이 16절 말씀을, 이것은 이제 앞에까지는 비유고요.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적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나중된 자라는 것은 오후 5시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비유 안에서 얘기해 보면. 그리고 먼저 된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먼저 온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대로 해석을 하면 오후 5시의 사람들이 먼저가 되고, 그리고 아침 6시의 사람들은 나중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천국 비유입니다. 1절에 보시면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국민 주권 영토, 다 아시죠? 나라 안에 3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공존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참된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나중된 자의 모습이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중된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나중된 자의 특징,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아는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감격과 감사를 아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아침 6시에 일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에 의한 마땅한 권리이자 보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죠. 물론 이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와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선한 주인이 이들을 품꾼으로,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을 품꾼으로 부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깡통 차고 있겠죠. 오후 5시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놀게 되는 인생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었습니다. 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인이 불러준 것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이 상대적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기 마일리지와 보상의 정신이 팔려서 억울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억울해하면 안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이해할 때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먼저 일했냐, 늦게 일했냐가 쟁점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가지고서 해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것보다 나중에 믿는 게 더 낫다. 웃자고 하는 말이죠. 웃자고. 정작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이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 마일리지를 계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죠, 여러분. 오히려 주인에 대한 은혜와 감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들이 지녀야 할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후 5시에 부른 사람들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초점이 다른 맥락의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정체성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한 적이 있냐면요,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일한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품삯을 받을 때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땅히 자신에 대한 수고와 노력, 그 보수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을 때와 구원 그 이후의 삶조차도 자기가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로만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로움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은혜인 걸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만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갖가지 선물들,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 그것은 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예물을 받아 나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결과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겉이 아니라 속으로, 마음으로 믿으신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여러분이 잘하고 열심히 하면 마일리지가 쌓아져서 내가 생각한 기준대로 마땅한 보상이 내 삶에 당연하게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해 아래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며 또 우리 삶의 여러 노력들에 대한 아름다운 보상들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노력하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열매를 맛보도록 주님은 이 세상 질서를 세우셨죠.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도 보면 주님은 하루 일한 만큼 한 데나리온의 값을 쳐주고자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정당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은 품삯이나 아니면 어떤 결과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정당한 보상과 대가를 받으셔야 할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오후 5시에 부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는 점입니다. 설령 아침 6시에 부름받아 나왔어도 자기가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처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천국 백성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우리가 경계할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의 과정과 결과들 앞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어떤 행위를 따라 판단하며 손익계산 따지는 걸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많은 예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에서 부모님과 자식과의 문제에서 연인과의 문제에서 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직장에서 수많은 문제를 사실 다 대입해 볼 수 있지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예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가령 어느 교회에서 임직 투표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안 좋은 얘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회 얘기다. 자, 근데 어떤 분이 임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가정하죠. 난 될 줄 알았어.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에 맞는 체면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지. 그럼 그랬다고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또 반대로 어떤 분이 임직이 안 됐습니다. 되긴 했는데 예상한 순위보다 밀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가정해보죠. 헐,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결과가, 성도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도대체 교회 기준은 왜 그런 식으로 세운 거야? 나 같으면 그런 식으로 기준을 안 세웠을 거야. 섭섭해. 박지 섭섭해. 여러분, 임직 얘기했으니까 공정하게 목사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로도 예를 들면 여러분, 목사들 사이에서도 추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했다. 그리고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령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이 부서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공부한다고, 내가 목회한다고, 내가 섬긴다고 이 노력 저 노력하고 다 그랬는데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보상은 당연히 내 거 아니야? 혹은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이런 대접과 대우를 할 수 있지? 라고 섭섭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땐 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며 은혜로 시작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은혜는 다 제쳐두고,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런 결과가 주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내 공로, 내 마일리지, 내 계산이 남게 된 걸까요?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 자기 공로에 근거한 생각들이 직분과 상관없이 정말로 다양한 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각에서만 끝나면 괜찮습니다. 생각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도 수십 번 누군가 죽이지 않습니까? 생각이 5만 가지로 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으로만 끝나면 그나마 선방한 것일 수 있죠. 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로사고가 무조건 꼭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든지, 자식과 부모에서의 관계이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꼭 일어날 수 있는 게 은혜 없는 공로사고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결과를 맛보지 못해서 지금 주인을 탓하고 있듯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 그리고 자유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처음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반응했던 일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나는 배경에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공로를 따지기 시작하고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산에는 맞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계산에는 맞지 않는, 그에 준하는 대가, 보상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며, 찾아오지 않으며 힘들어하거나 삐지거나 속상해하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상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무섭냐면요, 보상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보상 때문에 일하면 떡 하나 주면 끝나거든요. 좋다고 웃죠. 네, 여러분, 우리는요, 떡 하나 줬다고 해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저한테 떡 주시면 전 잘 받습니다. 떡 하나 주시면 끝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것을 탓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찰스 스펀저 목사님도 어땠습니까?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슨 일이 있냐, 뭐 어느 성도가 괴롭혔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스펄저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내가 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탓해야 됩니까? 은혜가 없는 우리를 탓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질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하나님께서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근데 그 다스리는 은혜의 원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 이것이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혹시 내 마음, 내 뜻, 내 기준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억울해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정산을 제대로 해봐야 되는 것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정말 나는 공의롭고 의롭고 정의롭고 그들이 정말 틀렸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당신의 전능하신 손과 계획으로 우리 주님은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우리 모두 오후 5시에 사람들처럼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설령 어느 순간에 내가 아침 6시에 부른 사람처럼 여겨져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뜻을 물으면서 모든 것을 은혜와 감사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